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대하는 것을 더 사모하시고 더 하나님의 기대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존 홈키스 대학의 소아과 신경외과의 벤 카슨이라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가난 시절을 굉장히 어렵게 보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뭐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참 부족했죠. 그런데 가난은 가난이지만은 이분이요 굉장히 공부를 못했어요. 아니 공부를 안 했죠. 맨날 다른 아이들과 싸움박질하고 그러니까 늘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요 이 아이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내 자식은 다 귀하다고 공부 못하고 싸움박질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고 잘 될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요 맨날 공부도 못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래도 이 아이를 야단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 지지리도 못하느냐? 뭐 왜 맨날 그렇게 쌈박질만 하고 다니느냐? 동네 창피하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는 뭐가 돼도 잘 될 놈이다. 늘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인생의 목표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 못해도 그리고 너 쌈박질해도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읽고 싶은 책이나 실컷 읽으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공부 못하고 쌈박질 못해도 네가 좋은 책만 읽고 살아.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하나님 저 아들 진짜 한번 제대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맨날 싸움박질하고 공부 못하는데 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바라본 게 뭐겠어요? 엄마가 늘 기도하는 모습밖에 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싸움박질하고 코피 터지고 얼굴 터져도 집에 가도요 늘 하는 말이 너는 크게 될 놈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도밖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맨날 쌈박질하니까 학교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맨날 아이들이 놀려대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 얘는 공부도 못하고 맨날 쌈질하니까 얘는 이제 망난이다. 내놓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갑자기 책상 앞에다가 돌 하나를 딱 놓는 거예요. 이 돌을 놓더니 이 아이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 돌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다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날에 이 아이가 엄마가 뭐래요? 네가 좋아하는 책만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벤카슨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흑광석에 대한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돌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돌이 뭐냐 물어보니까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그거요, 흑요석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요석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흑요석을 모르는데 근데 이 아이가 흑요석을 봤거든요. 책에서. 그러니까 흑요석을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한마디 해줬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한마디에 딱 이 아이가 뭐 했냐면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토록 엄마가 기도하고 너 공부 못해도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랐던 이 아이가 선생님께서 야, 네가 진짜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에 이 아이가요.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벤카슨의 운명을 바꿔놓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예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마치고 나서 미시간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된 겁니다. 맨날 쌈질하는 애가 의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존 홈킨스 대학병원에 외과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언젠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아이가 하나가 왔는데 근데 이거 머리가 붙은 아이가 온 거예요. 쌈둥이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최초로 이런 아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붙어가지고 두 아이인데 머리가 하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저기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이 벤 카슨이 집도를 했어요. 집도를 하고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집도를 다 놓았어요. 손 놓았어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아이가 죽게 될 지경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그때의 이 벤카슨이 기억난 게 뭐냐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너는 뭐가 돼도 잘 될 놈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쓰임받을 것이다. 그 기도가 생각나가지고 이 벤카슨이 뭐냐면 그때 바로 수술 다 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수술을 주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어머니가 늘 기도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전날 밤에 뭘 읽었냐면 성경책을 있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뭐 했을까요? 맨날 쌈박질하고 그리고 맨날 공부도 안 했죠. 근데 뭘만 봤어요? 책만 본 거예요. 책만 보다 보니까 성경책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많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성경책에 대해서 놓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본 겁니다. 전날 밤에 무슨 성경을 봤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을 본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을 읽은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말씀 붙잡은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수술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수술을 주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수술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왠지 모르게 이 손이요. 내가 수술할 때는 이 손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수술하잖아요. 근데 이 손을 누가 붙잡고 있더래요. 이 손을 누가 이렇게 받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손을 누가 붙잡고 받치고 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들고 그리고 나를 받치고 붙들고 수술해 주셔서 이 세계 최초로 쌈삼둥이를 아주 깨끗하게 살아나게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일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의과 의사가 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안 돼도 죽어서라도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입을 벌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벤카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듯이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걱정과 여러 가지 많은 쓰라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믿음생활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요. 부모와의 만남도 있고 그리고 아내와도 자식과의 만남도 다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잘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정말 새롭게 된 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이 사기쳐서 형에게 사기쳐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뺏고 아버지에게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복권 뺏고 그리고 나서 이 형의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보따리 짐 싸가지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제 뭔가를 좀 새롭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뭔가 좀 빨리 이뤄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으면 장자권도 줄 거다, 축복권도 줄 거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너무나 빨리 받고 싶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응답 빨리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 빨리 받고 싶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많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좀 빨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빨리 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빨리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림이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잔머리로 사기를 치잖아요.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봅니다. 근데 그렇게 사기치고 속여서 가는 인생이 결코 길지를 않아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진짜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근데 야곱의 인생이 20년을 뺑뺑 돌다가 결국에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자,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성공했습니다. 가족들도 이루고,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재산들, 그리고 가축들도 많아졌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제 밤중에 가족들 데리고 다 이제 떠났죠? 그리고 나서 야복강가에 딱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야복강가를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면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이제 에서. 고향이 딱 되는 겁니다. 이 강만 건너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어질 텐데, 그리고 가면은 또 문제가 에서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걸 또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님 앞에 극복할 때 그거를요 피해가면은 더 큰 건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정면으로 돌파해가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돌아가거든. 오늘 야곱도 그 에서를 만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야곱이 다 가족들 보내고 그리고 자식들 다 보냈죠.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자기 남아서 뭐 했겠어요?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먼저 보냈던 걸로 좀 뭔가 좀 새롭게 그 마음을 좀 변화시켜 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야곱은 그야말로 이 잔머리를 좀 쓴 거죠. 그러니까 늘 뭐예요? 자기 잔머리로 사기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잔머리 인생이 진짜 대단한 인생이 야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가축대 보내고 가족들 보내고 그래서 다 이걸 보내가지고 이제 에서가 좀 마음이 편안해질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좀 이제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가에 남아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좀 추스리려고 이제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감정을 추스리려고 이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싸움을 걸어요. 24절의 말씀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씨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은 다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씨름은요, 이 상대방의 뒷팔꿈치를 잡고 쓰러지면은 그게 씨름에서 이긴 거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씨름은요, 뭐냐면은 생사가 달린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단지 엎어져서 그냥 승리하는 씨름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죽음을 불사하는 씨름. 그런 씨름이었단 말이죠. 두 사람이 혼신의 힘을 위해서 다 싸웠습니다. 얼마나 싸웠냐면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엉치뼈가 어긋날 정도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요 씨름을 걸어왔던 사람이 야곱을 뭐 엎어치기 뒤치고 뭐 정말 뭐 이단 옆차기 차고 뭐 기술이란 기술 다 써봐도 어떻게 해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엉치뼈를 쳐버렸잖아요.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날이 새기까지. 밤에 시작해서 날이 새도록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씨름을 했던 거예요. 쓰러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날이 새도록 그렇게 쓰러지질 않으니까 그 씨름을 걸어왔던 사람이 내가 졌다.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너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곱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말씀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씨름 걸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속이고 정말 내가 이런 죄 많은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구나.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을 그때서 야곱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져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길들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던 이 야곱.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던 야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 자,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까, 믿음이 될까, 신앙이 될까?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생에 여러분 어제 거를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나도 야곱과 같이 이름이 바뀌어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그런 이겨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는데 무슨 상황이에요? 너무 답답하죠. 이제 건너가면은 에서한테 죽을 것이고 그리고 건너가지 않자니 또 답답할 것이고 자기 인생의 정말 가장 답답한 모습 막막한 삶이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디에 남았어요? 22절에 보세요. 야복강에 남았더라 그래요. 야복강에 남았는데 왜 남았더라? 6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6절에 보면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 오더라. 그러니까 이미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무슨 사건이었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했죠.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기쳐가지고 축복권까지 빼앗아가서 그리고 칼을 들고 오는 에서에게 도망쳐 갔던 야곱. 그래서 야곱은요 지금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거기 가서도 또 그 라반의 밑에서 또 사기치고 또 여기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신은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참 이 막막한 상황이 오면요 누구를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잘 나갈 때는 내 생각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막막할 때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강영우 박사 아시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졸업하고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가요 13살에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꽁을 찾는데 그 꽁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아버지 죽고 시력 잃고 어머니 죽고.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누나가 동생을 돌보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동생들을 다 돌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 누나가 과로사로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4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아버지, 어머니, 자기 시력 잃고 누나 죽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인이 되니까 맹인 재활원으로 가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남동생은 천물점으로 가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살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 거 내가 맹인으로 어떻게 살까? 그래가지고 이 자살도 시도하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강영우 박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또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이 자살 시도하니까 살려준 도움을 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강영호 박사한테 이 말 한마디 해줬어요. 너가 지금까지 갖지 못한 한 가지에 불평하기보다 너가 지금까지 가졌던 10가지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지금 네가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안 보이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자살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가졌던 10가지의 그 10가지를 감사하면서 살아라. 한 가지 불평하는 것보다 10가지 감사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감사를 찾은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내 시력 때문에 이 정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 받았던 것들 그 10가지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죠? 시각장애인으로 처음으로 연세대학교 들어갔죠. 연세대학교 들어갔는데요. 받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연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받았어요. 시각장애인을.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졸업했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한국인 최초로 백악관 부시 대통령의 차관보가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이 강영호 박사가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딱 이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고통 속에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운 적이 없다. 내가 고통받았다고 내가 힘들다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다. 나는 내가 맹인인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성공의 조건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현재의 고난을 성공의 조건으로 바꿔주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여러분, 이 강영호 박사가 고난이 닥쳤을 때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어떤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좌절 속에서도 자기가 혼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하나에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좌절하지 하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0가지 감사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 때문에 고통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저 신장이 약했어요. 신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신장병이 있었는데, 이 신장이 있어가지고요, 초등학교 때, 저는 운동도 해보지 못했어요. 다른 아들은 다 축구하러 가고, 그때 자치기 하고, 무슨 땅 빼먹고 막 하는데, 저는 어디를 갔냐면요, 서당 갔어요, 서당. 왜? 운동 못하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요, 쌀을 가만히 있죠? 벼로 된 거, 90kg. 하나를 주고요, 서당에 보냈어요. 공부하라고. 그래도 그때 천자문 뛰었는데, 저는 또 공부가 또 싫었거든, 그때는. 공부도 또 못했고. 근데 그런 신장이 있는데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신장병 고쳐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이 신장 때문에,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신장 때문에, 내가 이 신장 때문에 고쳐달라고 목사대 보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감사하고 살았어요. 지금 저도 여러 가지 많이 힘듭니다. 교회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지만은, 그런데 그 힘들 때마다 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10가지를 감사를 찾고 살았어요. 한 가지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5대 집안이에요. 5대 종교 집안. 할머니 불교, 어머니 태생부터 할머니 불교, 어머니 원불교, 아버지 유교. 그리고 저 형 다 무교, 동생, 막내 동생, 태어난 기독교. 5대 종교에 살았어요. 이 5대 종교에서요, 제가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겠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나갔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니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집안에서 제가 그 교회 나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짝대기로 패고 비 오는 날 주일날 비 오는 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똥 푸다가요. 똥 봐가지고 저한테 다 씌워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18번 씻어도 이게 냄새가 안 나가대 이거는. 그래도 그렇게 했어도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1년 뒤에 어머니 교회 나오고 1년 뒤에 아버지가 교회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그 제사도 때리시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인천에 아주 유명한 무당입니다. 박수무당이에요. 작두위에서 무당하는 사람 못 봤을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작두위에서 무당을 했어요. 제가 직접 초등학교 5학년 때 봤거든. 그런 집안에서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신학하려고 할 때 이제 고등학교 여기서 정읍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신학하라고 그랬어요. 신학하라고. 저는 신학 안 한다고. 절대 신학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제가 학생회장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고3 때까지 학생회장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학하라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제 했던 건데 저는 신학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목사님들 맨날 그냥 라면 먹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내가 지겨워서 싫었거든요. 그래 나는 장로 돼가지고 돈 벌어서 목사님들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는 장로가 되지 나는 목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이제 합격하고 나서 그때 뭐 했냐면요. 작은 누님이 유방암이었었어요. 32년 전에. 그래서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이거는 절대 못한다. 수술도 못하고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누님만 살려주면 내가 신학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누님에 대해서 제가 꿈을 꿨는데 누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의사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수술을 해달라고. 안 된다고.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수술해달라고.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누님이 살아나셨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 되고 나서 누님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학교를 다녀도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돈 없잖아요. 무조건 신학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학교도 연세대학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등록금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 신학하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포기하고 신학을 했거든요. 그때 신학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방배동에 있는 신학교 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신학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신학을 했단 말이죠. 돈이 있나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도 못해요. 근데 누나가 등록금만 딱 주더라고. 입학금만 딱 주더라고. 입학금만 주고 무조건 가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 책임져 줄 거니까 너 신학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믿고 갔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냥 가서 그냥 했어. 그러더니 한 3개월 동안 계속 교무청에 와가지고 해달라. 등록금 내라. 내라. 이렇게 얘기해도 돈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안 와요. 교무처장이. 그래도 누가 내고 갔더래요. 등록금을. 누가 내고 갔더래요.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 학기도 내고 가고 4년 동안 등록금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졸업할 때 어떤 전사님이 너한테 와가지고 이분이 내 등록금을 내줬다고. 그래서 이분은요, 그냥 안수 집사님인데 그냥 공부하러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되게 해라고 그랬더래요. 목사 되게 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교 졸업하니까 어때요? 이제 목사가 돼야 됐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에 등록금 또 대주고. 대학원에서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이제 목사 됐어요. 목사 되고 나니까 이분이 또 그러면 되느냐?
또 박사학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거기에 또 저기 입학해줘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또 공부하게 하고 그럼 박사학위 받고 나니까 또 뭐라 하냐면 그 박사학위 받으면 안 된다. 또 하나 저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또 3년 동안 또 다니게 하고 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돈 한 번 내본 적이 없어요. 등록금 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내가 가진 것에서 정말 고난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한 그것 생각하지 마세요. 저 신학교 다니면서요. 진짜 그 돈 없어가지고 저는 바가지로 물 두 바가지 먹고 다녔어요. 공부할 때. 다른 애들은 다 밥 먹으러 갈 때. 저는 그 물 바가지 먹고 산에 올라가서 방배도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연세대학교 포기하고 신학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는 자식도 아니라고 내보내버렸어요, 저를. 오지도 말라고. 그럼 우리 형제들은 다 미친놈 막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진짜 막 물 먹고 그렇게 신학을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아도 제가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진 것이 없어서 고통 속에서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학을 해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지? 그러면서 그것에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좌절스러워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했어요. 아, 누님을 살려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록금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오래요,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밥을 한 상 차려줘요. 그래서 밥 먹고 그리고 가라고. 그래서 밥 열심히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때 5만 원. 그 다음 날이 뭐였냐면요. 이 책 사야 됐어요.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밥 먹으라고 5만 원 주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날 밤에 이런 사람 오면은 데려다가 밥 먹이고 5만 원 주라고 그랬대요. 저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밥도 먹어보지 못하고 책 살 돈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이 신장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서 살면서 살았던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면서 신장병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없어졌어.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이기 날이 와요. 야곱이 진짜 고달프고 힘들 때 그때 홀로 남아서 뭐 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시편 128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축복의 때로 바꿔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하나님과 겨루어셔야 돼. 겨루어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셔야 돼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근데 어려움 당하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무당이었잖아요. 무당이었는데 제가 늘 가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거 우상 숭배하면은 3,4대까지 저주가 흐른다고. 이게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뭐라고 하잖아요. 야, 내가 왜 예수 믿지 않는 줄 아느냐? 내 고객의 70%가 다 권사들이야. 정말 신령한 무당이에요. 저기 영부인도 왔다 갈 정도로 진짜 그렇게 신령한 무당이에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 고객 70%가요. 다 집사권사예요. 그렇게 뭐가 문제만 생기면요. 다 와가지고 점하고 어떻게 될까?
그리고 부조까지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랬던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분이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신이 딱 끊겼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받는 신이, 우리 작은아버지가 신을요 98개 섬깁니다. 이것신 저것신 다 신이에요. 오는 사람 고객이 한두 명이 계세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신을 믿고 있는 사람 오는 거고 이 신을 믿고 있는 사람 와요. 그러니까 그 신들마다 다 신 내려가지고 다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신 내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신들이요 목사 안수 받으니까 딱 끊겼어요. 그러면서 저를 불러요. 야, 네가 목사 안수 받는 날 내 신이 딱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대요? 네가 믿는 신이 제일 세다. 참신이다. 그러면서 뭐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도저히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신들이 노해가지고 나를 해칠까 봐서 내가 겁나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내 거 모든 거 다 신 좀 벌어달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두 개 트럭으로 다 실어서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습니다. 집사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힘들면은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객이 70%니까 다 어려울 때 온다는 거죠. 야곱이 편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을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말씀 보세요. 27절에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 삭개오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말씀하잖아요. 이미 이름을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이미 우리 몸속에서 장부를 조직할 때부터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조직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뼈 깊숙까지 여러분의 모든 생질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십니다. 여러분의 못 알아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셔요. 아시는데 그런데 내가 문제 뭐예요? 편안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불렀는데 야곱의 이름 몰라서 불렀을까요? 알았는데 뭡니까? 네가 편안할 때는 내 이름을 나를 부르지 않더니 이제 네가 힘들 때 나를 부르느냐?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대답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너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뭐예요?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도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런데 저는 야곱같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 뭐냐 부를 때 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욕심 가지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 책망하지 않고 그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자, 이스라엘이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던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이스라엘에 전도하러 갔었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 이름 부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그리고 또 나 부르고 경배하고 님 부르고 경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불러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겨룰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야곱이 싸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고 하나님은 야곱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사세요.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동방의 의인이었고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도둑으로 다 날아가죠. 종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아들 7과 딸 셋이 다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죽어버리죠. 그리고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욕창이 나가지고 혼자 남았어요. 기와장을 긁어가면서도. 그런데 이 기와장은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이 기와장으로 긁어가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 자입니다.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매일 정말 기와장을 긁으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이 오면 올수록요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과 싸워요. 원망스러울 때 자기 기질을 꺾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인내하게 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욥이 42장 12절 1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겨루세요. 야곱이 겨루어서 이겼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 목회생활 하면서요 너무 어려운 순간들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좌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가 어려워질 때 이거 포기해야 되지 않냐고 접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할 때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뭐 한 줄 아십니까? 더 하나님과 겨루었어요. 이기도록 싸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교회 돈도 없는데 어떻게 무료의식을 하냐고. 그런데도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그냥 믿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가요. 그래서 여태껏 지금 무료의식 제가 3년 동안 해봤는데도 무료의식 때문에 돈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겨루었거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겨루 이긴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저기 그 교회에 이제 같이 개척을 하고 이제 제가 장로를 세웠던 그 장로님이 무료고시 가니까 교회 나가더라고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래요.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을 새롭게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과 늘 겨루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가요. 진짜 제가 그 경험했던 건데 들었던 건데 어떤 할머니가 시골교회에서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자기는 하루 색고방에 그리고 학고방에서 그냥 하루 벌어서 이렇게 먹고 살아 채소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이 성전 건축하는데 돈을 좀 건축금 넣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권 되게 달라고. 복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건축금금 해가지고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 달게 달라고 복권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교회 건축금금 하십니다. 복권 주세요. 1년을 기도했는데 복권이 안 되네. 2년을 기도했는데 복권이 안 되네. 3년을 기도했는데 복권이 안 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뭐예요? 삿대질하면서 왜 내가 기도해서 복권 달라고 했는데 이 복권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건데 왜 안 주냐고 막 삿대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복권 사놓고 기도하라고. 저 시골교회에서요 정말 그 할머니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권 사고 기도해야 되지. 복권도 안 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막연하게 그냥 주십시오.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다 그냥 믿습니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죠,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지면은 우리에게 원망이 됩니까? 불평이 됩니까? 좌절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겨루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겨루시고, 그 다음에 이기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자?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져주시고 간다니까요.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이기고 싶어서 이겼겠어요? 야곱에게 져주고 떠나버리시잖아요. 져주면서 축복해주고 떠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겨루어 이겨서 이름이 바꿔서 사세요. 이름이 바뀌어져서.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요, 이제는 옛날 내 이름이 아니라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야곱의 이름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교회도. 옛날 거 옛적이 좋았다가 그거 생각하면서 옛날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살아가세요. 이스라엘처럼. 마지막 세 번째. 자, 30절 말씀 보세요.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야곱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여기에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기고 난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처음에는 야곱이 야복강에서요, 형이 보내준 사람인 줄 알고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죠. 29절에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래, 이름이나 묻고 이름이나 알려주고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래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하고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떠난 그곳을 뭐라고 그래요?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말합니다. 자,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자, 하나님의 얼굴. 자, 이 야곱은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봤던 그 브니엘을 늘 평생에 바라보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힘들 때마다 자기 사기치고 그런 속이는 인생이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에서 만나고 나서 뭐 다 여전히 바뀌어졌을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다른 건 뭐냐면요, 분이엘을 생각한 거예요. 분이엘. 항상 힘들 때마다 분이엘을 생각한 거예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승리하고 또 곧 버티고 그리고 참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매달림입니다. 매달림.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요. 야곱은요, 그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보면서 이제 인생이 매달리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매달려요. 절망하지 않고 브니엘의 그 브니엘의 그 체험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매달리는 인생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테너가 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래시도 도밍고, 그 다음에 호세 카레라스. 이 세 명이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다 좋아할 겁니다. 이분들이 오면은 저는 항상 세종문화회관에서 다 이분들의 노래를 들었지만은 그 중에 이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키도 작아요. 몸집도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저렇게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은데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나올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페라 라보엠을 공연하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연습하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 혈액암 나온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참 꽃을 피우면서 이 세 명의 테너가 열심히 이제 노래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카레라스가 쓰러져서 이제 백혈병 혈액암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돈에만 눈에 멀어서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치료해주시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방송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 다 빠지죠. 손톱 발톱 다 빠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 이분이요. 백혈병을 다 극복하고 나았어요. 그리고 이 혈액암을 다 극복하고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목소리도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 전 재산 다 털어서요. 1988년도에 백혈병 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해요? 그 백혈병이 나의 분이엘이다. 이 분이엘이 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분이엘이 있고 나서 아침을 받잖아요. 여러분도 이 분이엘이 항상 있으세요.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분이엘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거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분이엘이 필요합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이엘의 아침에 맞아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분이엘의 체험을 하시고 정말 이 분이엘에 하나님의 얼굴이었잖아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얼굴 본 거에 대한 분이엘만 상상하면서 살았어요. 저도요, 이 하나님께서 신장병 치료해 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님을 치료해 준 거,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 본 거거든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 목회 인생이 그리웠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었든지 다 그렇게 공급해 주시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런 하나님의 분이엘을, 자꾸 하나님의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야곱처럼 분이엘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분이엘의 그 경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승리하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